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환영하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들고 흔들면서 환영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표현은 대추야자나무입니다. 이 한자 성경을 번역할 때 중국에 있는 대추야자 열매와 비슷한 그 나무가 있었는데 당종려나무입니다. 그래서 한자 성경을 번역할 때 대추야자 나무를 번역할 표현이 없어서 당종려나무로 번역을 했고, 그것을 우리 성경으로 번역해 오면서 종려나무로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 순간이 예수님에겐 고난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고난주일이라는 표현도 함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새벽을 깨워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참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은 가장 먼저 쓰여졌어요. 분량은 제일 짧습니다. 16장. 그런데 주후 70년 가장 먼저 쓰여졌고 저자는 마가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름이 두 개예요. 사도행전 12장 12절은 마가라 하는 요한, 마가는 로마식 이름, 요한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름을 다 하나 가지고 있어요. 아니죠? 이용호 한글도 있고 한자도 있고 영어로 쓰기도 해요. 그런데 2000년 전 사람들은 대부분 이름을 2개 내지 3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가 되었고 동역자가 되었고, 베드로와 함께 로마로 건너가서 베드로가 아람어로 설교를 하면 옆에서 마가는 로마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로마 말로 통역을 했습니다. 왜? 누구를 위해서 마가복음을 썼을까요? 주 64년 7월 19일 로마에 화재가 났는데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여러 달 동안 가뭄으로 인해서, 기근으로 인해서 대부분이 목조주택이었는데 집들이 빼짝 말라 있었어요. 인화성 물질을 가지고 있던 상점에서 일어난 불이 강풍을 타고 로마시 전체를 불태웠는데 무려 71%를 불태웠습니다. 2000년 전 100만 명이 살던 이 로마시에서 수만 명이 화재로 죽었고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로 황제는 화재, 불을 끄는데 앞장을 서고, 그리고 창고를 열어서 양식을 무상으로 공급해주고 공공건물을 다 열어서 이재민들을 그곳에서 잘 수 있도록 했는데, 워낙 큰 불로 인해서 성난 민심을 수습할 방법이 없었어요. 나중에 소문이 나기를 네로 황제가 불을 지르라고 시켰다, 명령했다, 이런 소문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정치적인 궁지에 몰리면 보통 왕들은 희생양을 찾습니다. 로마 사이에서 희생양을 찾는데 교회가 눈에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주 30년 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제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로마에도 교회가 있었고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주 소수, 1%가 아니라 0.1%도 안 되는 아주 적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 유대왕, 로마 황제에게 반란을 준비했다가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받고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 그 예수를 믿어? 저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 불을 질렀다고 방화의 책임을 교회에 돌렸어요. 성난 시민들이 교회로 뛰어들어가고 돌을 집어던지고 교회를 약탈하고 방화하고 성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재판도 거치지 않고 온갖 고문이 가해지고, 그리고
어떨 때는 길가에 십자가를 세우고 장작을 쌓아놓고 성도들을 그 위에 붙들어 묶어놓고, 그리고 저녁에 불을 붙여서 마치 성도들의 십자가가 거리를 밝히는 가로등처럼. 이때 베드로 사도도 바울 사도도 순교를 당했어요. 이 고난받는 로마 현장에 마가가 있었어요. 성도들은 몸을 숨겼습니다. 지하 공동묘지 지하로 숨어들었어요. 하루하루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잡혀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공포를 느끼며 살아갑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나 오늘부터 교회 안 나와요.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 목사님, 나 이제 예수 안 믿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성도들. 그리고 나 춘천제일교회 다니는 성도였는데 나 이제 오늘부터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예수는 주님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살아있는 구원자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 대가는 사는 거죠. 잡혀가지 않는 거죠. 마가는, 여러분, 예수님 우리보다 먼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믿음의 길을 떠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로마 교회 성도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줄 목적으로 마가복음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고난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가운데 11장부터 16장까지 3분의 1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 한 주간의 행적들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예수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왔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거부하고 반대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체포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었다. 그 예수를 믿는 우리를 오늘 로마 황제가 또다시 박해하고 탄압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곧 오십니다. 인내함으로 오늘의 이 고난을 참고 견디라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여리고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난에 대해서 2번, 3번 이야기하셨어요. 얘들아, 나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당할 거다. 침뱉음을 당하고 매를 맞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흘 만에 다시 살려줄 거다. 2번, 3번 제자들에게 알려줬어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오른쪽 귀로 듣고 왼쪽으로 다 흘려버렸어요. 그리고 헛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메시아 유대의 왕이 될 거야. 예수님 유대의 왕이 되면 우리는 통장 정도는 하지 않을까? 이런 헛된 꿈을 꾸고 있습니다. 감람산을 향해서 올라가시는데,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주일날 이렇게 좀 유심히 보면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특히 새벽 기도회 때 시간에 보면 해가 떠오르면 우리 교회를 정문을 비치고 빛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여름에는 저 뒤에 잠옷실에 버티칼을 치지 않으면 그 햇볕이 너무 강해서 안이 환해요. 마치 불을 켜놓은 것처럼. 태양신을 믿는 모든 종교는 동쪽을 신성시합니다.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었을 때 성막에 들어가는 문도 동쪽에 있었어요. 해 뜨는 쪽에. 스가랴 14장 4절은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고, 유대인들은 이 예언을 믿었습니다. 마지막 날 메시아가 오는데 어디에 오느냐? 감람산에,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많은 부자들은 이 감람산에 묘지를 구입하고 여기다가 자기들의 시신을 장례합니다. 왜요?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환영하는 사람들, 예수가 들어오기만 하면 잡아 죽이기로 음모를 꾸미고 있는 사람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24, 25km 정도, 그래서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워낙 길이 가파르기 때문에 대부분 베다니에서 하루를 머물고, 그리고 그 다음날 감람산을 넘어서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이 동네는 가난한 동네예요. 대단히 불쌍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 여기 누가 살고 있습니까? 죽었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려낸 나사로가 살았고, 그리고 두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었고, 예수님은 종종 이 집을 방문해서 쉼을 가지셨습니다. 베다니, 그 다음 마을이 벳바게입니다.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제자 둘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얘들아, 저 건너편 마을 벳바가에 가보면 길가에 이렇게 매여있는 나귀 새끼가 한 마리 있을 거야. 그거 가서 풀어오너라. 예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으려면, 거룩한 일로 쓰임을 받으려면, 첫째는 온전하고 흠이 없어야 해요. 두 번째는 아직도 단 한 번도 짐을 싣거나 사람을 태운 적이 없어야 합니다. 나귀가 다리를 절어도 안 되고 병에 걸려서도 안 되고 밭을 갈았거나 짐을 운반하는 일에 쓰이면 쓰일 수가 없어요. 사람을 한 번도 태운 적이 없었던 나귀 새끼가 예수님께 선택을 받습니다.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선생님,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려고 하면 사람들이 주인이 있을 텐데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가느냐고 야단칠 텐데, 그때 뭐라고 대답할까요? 주가 쓰시겠다고 대답해. 그러면 주인이 줄 거야. 주, 큐리오스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데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만물의 통치자,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만물의 주인이야, 내가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두 제자가 벳바게로 갔고 길가에 서 있는 나귀 줄을 풀읍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낯선 사람들, 우리 동네 사람들 아닌데 왜 당신들 남의 나귀를, 주인이 있는 나귀를 끌고 가려고 하느냐, 뭐 하려고 하느냐?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원문에는 주가 쓰시겠다 그 뒤에 다시 돌려줍니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그 표현이 빠져 있습니다. 그 자리에 주인이 있었겠죠. 동네 사람들이 주인 얼굴을 힐끗힐끗 쳐다봅니다. 주인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을 허락을 해 줍니다. 주인은 예수님 제자들의 말을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들어요.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서 하루를 살고 잠 잘 때까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듣는지 몰라요. 요즘은 뭐 텔레비에 틀면 여당, 야당, 온갖 선거 이야기가 아주 쫙, 또 러시아에 테러가 일어나서 수백 명이 죽었다는 이야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이스라엘이 하마스하고, 좋은 이야기보다는 슬픈 이야기, 마음 아픈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해 듣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지요? 마귀의, 거짓 교사의, 세상의 소리들이 우리에게 너무도 많이 들려옵니다. 다 들으면 안 돼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거짓 선지자 이단 사이비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유혹해요.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유혹을 정확하게 구별해 들을 수 있는 영분별의 은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이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왜? 잠깐이라도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그 마음을 흔들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주신 마음의 평안과 평화를 빼앗아 가는 것, 그것이 마귀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부를 때 주여 또는 주님 이렇게 많이 불러요.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님의 줄임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불러요. 주인님. 하나님이 왜 우리의 주인일까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셔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땅의 흙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흙 인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었다. 생기, 루아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이 코를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우리는 마치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을 해요. 우리 가운데 내 인생의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 사업 망할 리가 없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 교통사고 만날 일이 없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 원치 않는 병들이 나에게 찾아올 수가 없어요. 왜? 내가 허락하지 않으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은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오늘 밤 우리 영혼을 부르시면 가야 돼요. 어제 정영기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는 소천, 하나님이 불렀다. 그래서 소천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명의 주인일 수 없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있는데 이용호, 예 하나님, 내가 너에게 준 생명을 도로 찾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거 통하지 않아요.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고 가야 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준 생명을 다시 찾겠다, 아멘, 순종하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은 100살 때까지 아들이 없었잖아요. 사라가 90세인데 생리가 끊어졌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됐어요. 의학적으로, 산부인과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임신할 수 없어요. 그런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사라의 태를 열었고 생명을 잉태하게 해서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과 사라도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삭이 한 17살 청소년기를 지나가는 나이가 되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에이, 잘못 들었겠지. 아니요, 분명 하나님의 음성이 맞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아직 장가도 못 보냈는데. 왜? 이삭이 죽으면 후사가 끊어지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아들 이삭과 3일 길을 걸어갑니다.
60km를 함께 걸어가는데 3일 동안 무슨 말을 부자지간에 주고받았는지 성경은 단 한마디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아들 이삭도 묻지 않아요.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셔요? 줬다가 뺏어가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찾아오고, 에이, 다시 아들 데리고 집으로 갈까? 이런 유혹도 생겨지고.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 중심에 있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삭, 나한테 없던 자식이잖아.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아내 사라의 몸을 통해 하나님 우리 가정에 준 선물이잖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이 그 선물을 도로 찾아간다 그러잖아. 그럼 어떻게 순종해야지?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칼을 들어 아들 이삭을 죽여 번제로 바치려고 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멈추라고, 그리고 번제물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고,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올려 놓았습니다.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요, 다른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나귀 등에 얹습니다. 나귀가 예수님을 등에 태웁니다. 나귀 새끼였지만, 이제까지 작은 짐 하나도 져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였지만 그 연약한 등을 예수님께 내어드렸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에이, 나이도 많은데 병도 있어서 자꾸 아프기도 한데, 우리도 이런저런 핑계를 주님께 댈 수 있어요. 연약하지만, 나이가 들었지만 우리의 연약한 등을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몇 달란트 받았지? 그거 셀 필요 없어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한날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면 그뿐이에요. 사람들 중에는 자기 겉옷을 벗어서 땅바닥에 펼칩니다. 그리고 길가에 있는 대추야자 열매를, 그 나무를 잘라가지고 흔들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외치고 뒤에서 외치는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런데요,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대단히 위험한 단어예요. 마치 일제강점기 있을 때 대한독립 만세 이런 의미예요. 호산나, 오늘 우리를 구원하소서. 어디에서? 로마의 식민 통치와 억압에서 오늘 유대를 독립 해방시켜 달라고 하는 정치적인 구호가 호산나예요. 로마 군대 본지는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는데 6월절이 가까이 오면 본진이 예루살렘으로 이동해서 거리 구석구석 초소 높은 곳에서 예루살렘 전체를 감시합니다. 어디에 또 사람들이 모여서 어디에서 수근수근 거리진 않나? 또 어디에서 반란을 일으키진 않을까? 왜요? 갈릴리에서, 유대에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던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한 사람이 호산나 유대 독립 만세 외치면 거기 모인 수십만의 군중들이 일제히 로마 군대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은 지키고 있는 거예요. 10절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우리는 예배 중에 교동문을 교독하잖아요. 오늘은 종료주일, 다음 주일은 부활절. 그런데 유대교 회당에 가면 18개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14번째 기도문이
정의의 메시아인 다윗 가문의 통치를 어여삐 들어주소서. 하나님, 다윗의 후손, 다윗의 가문에서 온 메시아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2000년 전 유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가 유지된 사회였습니다. 로마의 첫 번째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는 로마 병사 16만 8천 명을 28개 군단으로 조직을 했어요. 그리고 국가에서 16만 8천 명 전체에게 봉급을 줍니다. 공권력이 만들어진 거죠. 군대가 만들어진 거죠. 지금까지는 각 지역의 통치자들이 자기가 군대를 모집해서 사병을 데리고 있었는데 옥타비아누스는 모든 군대를 하나로 통합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봉급을 주는,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는 군대를 만들었고, 주변의 모든 약한 나라들을 다 공격해서 정복하고 식민지로 삼습니다. 두 가지를 요구해요. 조공과 세금을 잘 바쳐라. 그러면 평화를 유지하겠다. 어떠한 경우에도 로마 황제에게 반란을 일으키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의 종교를 보장해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군대에 의한, 군사력에 의한 평화가 유지된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참 불행한 역사잖아요. 몽골에 쳐들어오고 또 당나라, 명나라, 청나라, 금나라, 이 중국 대륙에서 큰 나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늘 조공을 바쳐야 하고 때로는 왕자를 볼모로 보내야 되는 이런 아픈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가 그래요.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멸망시켰고, 주전 586년에 바벨론 군대가, 오늘날 이라크죠, 바벨론 군대가 남유다 예루살렘을 멸망시켰고, 그리고 바사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의 통치를 무려 700년 동안 받고 있는 거예요. 700년 동안.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꿈속에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 유대의 왕이, 다윗과 같은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왕이 유대에 와서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유대를 독립시켜 주기를 꿈꾸며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정치적인 왕, 로마와 싸워서 해방시키는 그런 왕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죽어 온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키겠다고 하는, 구원하겠다고 하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고난주간 하루 한 끼 정도 금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부터 지난번 부흥성회 때문에 강사님하고 아침 식사 3번 한 거 빼고는 아침을 계속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한 끼 정도 금식하셨으면 좋겠고, 도저히 나는 금식하면 큰일 난다는 분들은 새벽을 깨워서 함께 새벽 기도에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금식은 타인에게 유익이 돼야 돼요. 나 혼자 금식하고 끝나면 안 되고, 그래서 금식한 것을 여러분께서 부활절 헌금과 구별해서 내주시면 금식 헌금들을 따로 모아서 우리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곳으로 흘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등을 예수님께 내어드린 나귀 새끼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선물들, 건강, 물질, 은사, 시간, 이것을 가지고 가정을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교회와 성도와 이웃을 섬겨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